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35절에서 3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서 741페이지에 있습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We also assume responsibility for bringing to the house of the Lord each year the first fruits of our crops and of every fruit tree.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As it is also written in the law, we will bring the firstborn of our sons and of our cattle, of our herds and of our flocks to the house of our Lord God, to the priests ministering there.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Moreover, we will bring to the storerooms of the house of our God, to the priests, the first of our ground meal, of our grain offerings, of the fruit of our olive trees, and of our new wine and oil, and we will bring a tithe of our crops to the Levites, for it is the Levites who collect the tithes in all the towns where we work.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A priest descended from Aaron is to accompany the Levites when they receive the tithes, and the Levites are to bring a tenth of the tithes up to the house of our God, to the storerooms of the treasury.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The people of Israel, including the Levites, are to bring their contributions of grain, new wine, and oil to the storerooms, where the articles for the sanctuary are kept, and where the ministering priests, the gatekeepers, and the singers stay, will not neglect the house of our God.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주님의 백성들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였으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음성을 들려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방금 전에 느헤미야 10장 35절에서 39절까지 보셨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가지고 정속주행의 기쁨을 누리는 삶, 정속주행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 이제 느헤미야 나누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 백성들이 이제까지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모든 악연을 끊고 이제 하나님과 새로운 계약 아래 새로운 삶을 누리자라는 것을 위해서 서로 모여서 결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온 백성들이 회개하고 과거의 은혜를 돌아봤고요. 그리고 감사하고 또 현재 백성들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그리고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일 마지막 즈음에 느헤미야와 지도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계약서에 일일이 사인하는 과정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10절에서 1절에서 27절까지는 계약서, 언약서에 사인을 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줄줄이 나옵니다. 느헤미야와 21명의 제사장들이 나오고 그 이어서 유명한 지도자들이 당시에 지도자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제 계약서는 그들의 이름들을 대표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다시 계약이 맺어진 거죠. 문서는 이제 완결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될까요? 계약이 이루어졌으니까 계약서대로 이행해야겠죠. 계약서의 조항대로 살아야 될 겁니다. 오늘은 그에 대한 이야기가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을 그 남은 백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비롯한 지도자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대신 하나님께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은 실제로 서명을 직접 하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직접 하지 않은 그 나머지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의 일부는 가서 직접 서명을 했지만 역시 많은 사람들은 서명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이 자리에 있는 거죠.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개종했던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의 한 무리 느디님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똑같은 본문을 영어 성경에서 보게 되면 스스로 이방인들로부터 구분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방인이었는데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 스스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이방인과 스스로 끈을 끊고 절교해서 들어온 사람인 거죠. 자기의 나라의 법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사모한 사람들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보다 이 자리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은혜가 많이 있고 깊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 큰 대가를 감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희생을 기꺼이 감수했다는 것은 그들이 이전에 놀라운 은혜를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강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 자기들의 법을 버리고 이곳에 왔다는 거죠. 오늘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들이 직접 사인은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이름도 그 생명책에 올라가 있음을 알았을 겁니다. 오늘 가장 기뻤던 사람은 느헤미야와 아마도 이 이방 민족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급한 사람 위의 사람 모두는 하나님의 계약에 묶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묶였다는 것은 세상법에서는 풀렸다는 거죠. 성경이 비로소 자기들의 책, 나의 책이 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이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지식과 총명이 충만한 사람들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서가 어떤 의미인 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묶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고 사인을 하는 것을 지켜보고 기쁨으로 그 자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이라고 되어 있죠. 언약 문서에 도장을 찍은 귀족과 지도자들을 따라서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라고 맹세했다는 겁니다. 불순종을 하게 되면 그 희생을 감수하겠다라고 결단했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을 끝까지 지키고 말겠다고 강하게 믿음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은 수천 년 전에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모세와의 그 계약이 이 시간, 지금 다시 갱신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이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여기 있는 백성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바인딩하기 위해서, 묶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묶기 위해서 이 자리에 기쁨으로 서 있는 거죠.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계약서에 사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의 실천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겁니다. 삶에서 말씀을 살아내겠다고 결심하는 거죠. 결단하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성경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책이라 믿고 설교를 듣고 또 우리도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듣고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말씀에 또 보니까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법 중에서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은 지키고 힘든 것은 나 몰라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계명과 율례를 지키려고 결단하고 최선을 다한다는 이야기죠. 주 여호와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됩니다 라는 고백이죠. 우리 주라고 부릅니다. 강제적인 복종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페르시아의 식민지하에 있다 보니까 자유가 뺏기고 나니까 이제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 얼마나 좋았는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늦었지만 하나님께 순종을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30절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자폰을 하지 않겠다, 결혼하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이방 문화의 유입을 막고 순수 혈통, 하나님의 혈통을 끝까지 지켜내겠다라고 결심하는 거죠. 구체적인 행동의 기준을 세우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결정하는 겁니다. 먼저 결정하면 미래의 문제의 상황을 만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면 처음부터 이방인을 만나도 사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이런저런 사람 사귀다가 때로는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들과 정이 들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민하죠. 그리고 물어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청년과 사랑에 빠졌는데 결혼해도 되냐고 이런 질문을 하죠. 결혼해도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감당하지 않아도 될 어려움을 스스로 만들었다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결혼해서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하면 전도가 되는 거죠. 전도는 좋은 거죠. 하지만 결혼이 전도의 도구는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 그에 대한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제 아내가 하나님을 몰랐던 저하고 결혼했습니다. 신앙 외의 부분에서는 굉장히 잘 지냈습니다. 신앙 부분에서는 저희 집사람이 고생을 좀 많이 했을 겁니다. 결혼할 때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하고 결혼하고 나면 얼마 되지 않아서 금방 남편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방언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근데 만만의 콩떡 같은 얘기였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목회자의 길에 서서 이렇게 설교도 하게 되었으니까 신앙적으로 아내가 이긴 거죠. 하나님이 아내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생각하면 아내가 사실은 사서 고생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정이 다 우리 가정처럼 되지 않습니다. 제가 결혼했을 무렵에 제 굉장히 친한 친구도 똑같은 케이스였습니다. 그 아내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가정이고 그리고 제 친구는 저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가정이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이렇게 되었는데 그 가정은 반대가 됐습니다. 신혼 초에는 저희나 그 집이나 똑같이 억지로 교회를 끌러 다녔었는데 그 집은 이제 아무도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불신자와 결혼하겠다고 결심한 순간 많은 고난을 스스로 짊어지겠다고 사실은 결정한 겁니다. 우리는 결혼 문제를 포함해서 앞으로 문제가 생길 것을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되겠지, 괜찮을 거야 라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대충 넘어가는 일은 세상에 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보통은 훨씬 더 큰 많은 대가를 내가 치루어야 그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난생 처음 술과 담배를 했을 때 좋았던 사람은 없습니다. 아빠 몰래 술 한잔 살짝 먹고 아이고서 우리 아빠는 이 쓴 걸 왜 먹는데? 라고 누구나 생각합니다. 담배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배우고 하다 보니까 술과 담배가 좋아집니다. 그 맛을 알게 되는 거죠. 술, 담배를 아예 배우지 않기로 기준을 세우면 술, 담배 때문에 나이 먹어도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습니다. 나이 먹어서 어차피 건강이 약해지고 문제가 생기면 언젠가는 금주 구면 결단하고 때로는 돈을 내가면서 병원에 클리닉 다니면서 힘들게 끊어야 됩니다. 배우지 않으면 미리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나중에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나중에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결혼 문제나 뇌물과 같은 불법 문제, 주일 성수의 문제 등 우리 먼저 결단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바르게 결정하면 나중에 문제를 만들지 않고 나중에 고생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기준 없이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를 만나고 우리는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때가 옵니다. 운전들 대부분 하실 겁니다. 고속도로 나가보면 제한 속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보통 100km 내지는 110km가 제한 속도죠. 고속도로에서 과속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과속을 좋아하면 늘 내비의 신경을 초점을 다른 데로 옮기지 못합니다. 내비 소리에 늘 귀를 기울이죠. 내비에서 전방에 속도 카메라가 있습니다 라는 소리가 들리면 얼른 속도를 줄입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펴보죠. 그리고 조심하게 운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내비가 사실은 속도 카메라를 다 잡아주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경찰관이 몰래 숨어서 불시에 속도 카메라를 통해서 찍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전방에 신경을 집중하고 때로는 좌우를 보면서 혹시 경찰관이 숨어 있지 않나 늘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해도 과속을 하다 보면 가끔 한 번씩은 딱지를 댑니다. 그러면 죄 없는 티맵이나 카카오 내비를 원망합니다. 카메라를 제대로 잡아주지 못했다고 돈을 내면서 벌금 내면서 아주 속상한 생각이 들죠. 그런데 사실은 제한 속도를 지키면서 운행하면 그 가는 길 내내 놀라운 평안함이 있습니다. 110km를 넘기지 않고 그냥 운전을 하면 목적지에는 조금 늦게 도착할지 모르지만 가는 내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것이 많은 것들을 갖고 남음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법 안에서 기준을 세우고 세상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특히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 달간의 기업체 체험을 열심히 하고 마지막 한 주 남은 우리 다현이도 있고, 사회 초년병인 여기 이 자리는 없지만 성훈이나 예진이, 그리고 우리 현기 청년도 있고, 그리고 남승현 집사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기준을 정하고 정속주행하면 여러분의 인생길이 내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가득하리라 생각합니다. 그 평안함을 꼭 누리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장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1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나 굉장히 중요한 성일에 필요한 것을 안 사겠다는 겁니다. 불편함을 감수하겠다는 거죠. 불편해도 참겠다는 겁니다. 안식일과 성일을 미리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뜻도 있습니다. 안식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 나머지 6일 동안에 빈틈없이 안식일을 준비해 가겠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에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TV도 안 켜고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르려고 합니다.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목요일부터 그 사람들은 정신이 없습니다. 안식일에 필요한 음식도 미리 해야 되고 가능한 한 움직이지 않아야 되기 때문이죠. 안식일에 필요한 것들을 미리 사서 준비하고 안식일을 쉬기 위해서 아마도 나머지 6일을 남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할 겁니다. 일주일 내내 안식일을 염두에 두고 살아갈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한 주의 시작이고 또 한 주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잊지 못할 하루가 안식일이죠. 안식일의 성경적인 의미를 우리 이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세상의 일들, 나의 이익에 관련된 일들을 잠시 내려놓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 앞에 앉아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안식일은 세상의 바쁜 일들을 내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앉아있는 그날이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의 우리의 의미는 주일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마음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죠. 정해진 시간을 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주일을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일주일 내내 주일을 염두에 두고 생활해야 되는 거죠. 주일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과 스케줄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스케줄이죠.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안식에 필요한 어떤 물건을 가지고 와서 들이밀어도 안 산다는 겁니다.
이 땅 백성이 팔려고 할 때 사지 않는다는 것은 이 땅의 다른 백성들도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하나의 교회 공동체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하고 돕고 중보기도 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한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7년이 되는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상 7년이 되는 날에는 그 해에는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을 쉬게 합니다. 7년에 한 번은 땅을 쉬게 하고 영양을 공급해 주어야 나머지 6년 동안 놀라운 수산들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람에게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쉬어야 되는 일과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적절한 휴식을 취해야 되는 걸 알고 있지만 내가 쉬면 당장 이익이 줄기 때문에 잘 쉬지 못합니다. 땅을 쉬게 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물질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땅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나의 땅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온전히 나에게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또 7년째 되는 안식년에 이방인들을 제외하고는 빚을 탕감해주는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말은 구제에 대한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빚을 진 사람들은 보통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빚독촉을 하지 않는 것은 구제에 대한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빚을 탕감해준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그들이 우리의 형제 자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남들에게는 빚을 받아도 내 형제 자매는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주 크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또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 32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페르시아의 식민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진 성전도 페르시아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식민지가 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페르시아에서 남이 나라의 성전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 성전을 유지 관리할 이유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이나 다른 것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유지와 보수와 관리를 위해서 충분한 물질을 서로 모아서 충당하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성전 관리를 스스로 하겠다는 거죠. 실질적인 성전 관리 주체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되겠다는 겁니다. 33절 보겠습니다.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성전세의 구체적인 쓰임새를 얘기합니다. 32절에서 해마다 일정한 성전세를 내게끔 하겠다고 했고 33절에서는 그 성전세를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진설병은 성소의 떡상 위에 놓였던 12개의 떡을 얘기합니다. 그 떡을 그 돈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매일 아침에 아침 저녁으로 2번씩 제사를 드립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도 있고 순양을 태워서 드리는 번제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제사를 모두 다 그 비용을 사용해서 쓰겠다는 겁니다. 안식일과 초하루에 정한 절기도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주일과 월상예배, 부활절과 다른 중요한 절기들입니다. 그 절기 때는 특별한 제물들을 드려야겠죠. 그 제물들도 모두 이 돈으로 충당하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는 제사에 역시 이 성전세를 이용해서 그 제사를 감당하겠다는 거죠. 34절에는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하나님의 전에 바쳐서 율법에 기록한 대로 그 전에 그 나무를 충분하게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는 주로 번제입니다. 태우는 제사입니다. 따라서 목재, 나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하나의 성전의 유지비는 굉장히 작은 품목일 수 있지만 아주 작은 세세한 이 나무들까지도 서로 제비 뽑아서 순서에 따라서 성전에 공급하도록 만듭니다. 작은 것까지도 책임지겠다는 거죠.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땅의 소산의 첫 수확과 과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오늘 다시 한번 약속을 합니다. 이미 모세의 율법에 정해진 겁니다. 근데 오늘 다시 다짐하는 거죠.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마음을 드린다는 겁니다. 우리도 청년들 중에서 난생 처음 직장에 가서 월급을 받으면 무슨 생각합니까? 이 월급 타면 우리 엄마 아빠한테 무슨 선물하지? 이런 생각들 할 겁니다. 보통 돈이 많이 생기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납니다. 아직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군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조카 요한이가 있습니다. 요한이한테 얼마 전에 용돈을 좀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감동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고모부, 제가 로또에 당첨되면요, 고모하고 고모부한테는 진짜 꼭 말씀드릴게요. 진짜 말씀드릴 거예요. 3번이나 반복을 해서 그랬습니다. 로또를 사본 적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잠시 생각을 했었는데 좀 이따가 알았습니다. 로또에 당첨되면 다 말하고 다니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또에 당첨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얘기 안 하고 아주 일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믿을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이가 저한테 사랑 고백을 그날 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토지 소산의 첫 번째 수확을 거두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생각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겠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일 겁니다. 물질의 마음을 뺏기지 않는 사람일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만이 온전하게 감사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36절 함께 보겠습니다.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드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을 할 때 애굽의 장자들과 그들의 가죽의 첫 새끼들은 하나님께서 모두 다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아이, 장자와 첫 새끼들은 죽이지 않고 보호하시고 출애굽시키십니다. 그것을 유월절이라고 부르죠.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부릅니다. 지나갔다는 거죠. 넘어갔다는 겁니다. 유월절은 넘어감의 은혜의 날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첫 새끼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장자는 제사를 통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해서 그 소산물을 대신 드리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장자를 드린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다 드린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물론 첫아들, 장자는 중요하지만 고대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집안을 대대로 가지고 가야 될 기둥입니다. 장자를 드린다는 것은 나의 첫 소산물과 함께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또 첫 새끼를 드린다는 것은 좋고 나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첫 새끼면 그것이 건강하던 건강하지 않던 통통하던 마르던 간에 무조건 드린다는 겁니다. 또한 대신할 수도 없는 거라는 겁니다. 처음의 것은 무조건 주님께 드린다는 거죠. 그 의미를 갖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37절 보시겠습니다.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은 자이니라. 처음 익은 미랫가루와 거제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전심으로 일을 하는 제사장들을 위한 것들을 따로 챙겨서 구분해서 드렸다는 겁니다.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는 따로 약속의 땅을 배분받지 않았습니다.
11지파만 배분을 받고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일만 하고 다른 지파 사람들이 11조를 내면 그것을 가지고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목회자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기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있고 사업장이 있고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저의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인도하고 돕는 역할이 저희 목회자들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빠져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권면해야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늘 접붙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늘 복을 받고 잘 살게 만드는 것이 교육자들의 역할입니다. 38절 보시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레위 사람들의 11조를 받을 때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 제사장이 함께 받아서 11조가 공정하게 분배되고 사용하고 거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겁니다. 하나의 교회에서 재정적인 부분에서 투명한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목회자가 직접 돈을 만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남승현 집사님께 부탁을 드린 것이고 지금이야 교회가 작고 헌금도 규모가 크지 않지만 지금부터 잘해야 나중에 교회가 커졌을 때도 더 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 명의 재정위원도 세워야 되고 해마다 회계적인 감사도 받아서 투명하게 재정을 운영해야 될 겁니다. 재정이 바르고 투명해야 교회가 병들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바로 서야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서야 성도들이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9절 읽겠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드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을 두는 골방,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위해서 필요한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적절한 공간에 잘 보관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성전에 일하는 목회자를 동일하게 사랑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회자는 성전을 사랑합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목회자는 성전에 모이는 성도들을 자기의 목숨같이 사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교회고 그런 교회가 긍휼함과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성전을 만들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임마누엘 교회를 그렇게 만들겠다고 결심하는 저하고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백성들이 결단하고 결심하는 거죠. 성전과 그곳에서 일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제사에 전심으로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을 전심으로 섬긴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들의 삶의 원천이 성전에 있음을 백성들도 고백하는 겁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새롭게 됨을 선포하는 자리가 오늘의 자리인 겁니다. 느헤미야 10장을 읽으면서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백성들이겠다는 생각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다가 오늘 10장에서 33절 이후에 보면 어떤 얘기들이 거의 절마다 나오냐면 우리 하나님의 전이라는 표현이 거의 절마다 나오는 것을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냥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그냥 예배당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예배당, 우리 하나님의 전이었다는 겁니다. 성전이 좋고 그곳에 있는 것이 행복하고 밖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마음이 자꾸 성전에 가고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예배당, 우리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이 계속해서 입 밖으로 나올 겁니다. 저하고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마누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예배당, 우리 전도사님,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님이라는 말이 늘 입에서 붙어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며칠을 선교지 탐방으로 베트남에 가 있었습니다. 40도 가까이 되는 온도에서 굉장히 더운 곳에 있었습니다. 에어컨도 잘 나오지 않아서 힘든 하루하루가 지나갔는데 처음에 한 3일 동안, 한 이틀 동안은 설교 준비하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매일같이 설교 준비하다가 모처럼 설교 준비하지 않으니까 시간이 남아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3일째가 되니까 자꾸 마음이 교회로 갔습니다.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성경 나누고 또 말씀 나누는 것이 정말 기쁨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있는 하루하루가 참 소중한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 오래 있고 싶고 집에 늦게 가고 싶고 자꾸 생각나고 보기만 해도 좋은 그런 교회와 성도님 또 그리고 교육자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실 교회라는 개념이 없었던 때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믿음의 공동체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듣기만 하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그런 공동체여야 된다는 겁니다. 또 교회를 온전히 섬기는 목회자들을 배려하고 그들이 전심으로 충성 봉사할 수 있도록 함께 돕고 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전, 예배당이 우리 하나님의 전, 우리 하나님의 예배당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예배와 예배당이 기쁨으로 넘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기준을 세우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그분의 법 안에 있을 때, 그분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정속주행하겠다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속해서 하나님보다 먼저 가서도 안 되고 너무 저속으로 가서 하나님보다 너무 뒤처지셔도 안 됩니다. 무엇보다 다른 길로 가시면 정말 안 되겠죠. 하나님 안에서 정속 주행하는 자만이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평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에서 정속 주행을 하면 과속하고 신호를 어기는 사람보다 늦게 목적지에 도착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늘 정확하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정확한 때에 여러분은 목적지에 가 계실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법 안에서 정속주행함으로 늘 평안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